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두 번이나 강조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거기 언더라인 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5절 볼까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3장 3절에 보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어. 3장 5절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어. 라고 지금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또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군가? 목사님, 신앙생활에서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예배입니까? 언금입니까? 뭡니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거듭남이요, 이 다시 태어남이요. 이것보다 중요하고 이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다시 태어남, 거듭남은 신앙생활의 기초며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여러분, 건물을 올리는데요, 기초가 부실하면 땅이 조금만 흔들려도 건물이 무너져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건물이 무너진다니까는요. 기초가 부실한데 건물이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더 위험하고 더 불안하고 더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거듭남, 이 다시 태어남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채로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이 직분자가 되고 종교적인 선행을 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설교하는 동안 여러분이 거듭남의 문제, 여러분이 다시 태어남의 문제가 해결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가장 상식적이지만 가장 영적인 말을 했어요.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3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이 단순한 진리를 기억하세요. 육으로 난 건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인간적인 선행이 있어도 그냥 육이에요. 육은 그 인간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노력으로도 절대 영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많은 종교인들은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순결하게 살면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된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야. 자, 그렇다면 육은 인간의 노력이나 종교적인 선행으로 영이 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성경은 육을 영으로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육을 죽여야 영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해요. 육을 죽여야 영이 다시 태어날 수 있어 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 인간의 열심과 노력을 강조하지만 기독교는 인간의 열심과 노력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혹시 여러분 요즘에 자꾸만 옛날에 죽었던 나를 살리려고 깝죽거리는 인간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기독교 신앙은 착하게 살아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깨끗하게 살아야 돼, 순결하게 살아야 돼, 죄지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이 아멘 할 때까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이게 돼야 그 다음의 진도를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거듭남, 다시 태어남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자, 요한복음 3장 5절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자, 없느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죠. 물이라는 건 말씀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사람들이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헷갈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증거를 느낌이나 경험이나 체험이나 현상으로 보기 때문에 등짝이 뜨끈뜨끈했다, 가슴이 시원했다, 머리가 뻥 뚫렸다, 이런 어떤 구원의 증거를 현상이나 체험으로 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은 현상이나 체험이나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내가 믿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그 사람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여러분 아마 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사람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니.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내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도덕적인 교훈이나 윤리적인 교훈에서 끝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에 살았고 운동력 있잖아요. 좌우의 날선 검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변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살다 보면 마귀가 자꾸만 집어넣어요. 그래서 한 사람 안에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들이 막 섞여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에게 전부 영적인 모습만 보여요. 하지만 예배 끝나고 집에 가다 보면 완전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왜 이중인격이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 아이가 이중인격이래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중만 되세요? 이중 정도 되면 굉장히 노멀한 거예요. 저는요, 다중. 전 완전 다중. 저는 기분 좋을 때는요, 다 줘요. 기분 나쁘잖아요. 줬던 거 다 뺏어요. 전 기분 좋잖아요. 우리 애들한테 뭐 먹고 싶어? 기분 나쁘잖아요. 아빠 뭐 먹고 싶은데 밥이나 먹어라. 여러분, 우리 이중만 됩니까? 다중이지. 보세요. 우리 안에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들이 섞여 있고 하나님의 것들과 세상 것들이 뒤죽박죽 엉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와서, 예배 와서 오늘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칼 같아서 내 안에 붙어있는, 내 안에 섞여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막 잘라내고 인간적인 것들을 막 잘라내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세상 것들을 막, 아멘 해야 돼요. 세상 것들을 막 잘라내길 바라며, 아멘. 인간적인 것들을 다 잘라내길 바라며, 아멘. 그리고 썩어질 것들을 다 잘라내길 바라며, 아멘.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욕심을 다 잘라내길 바라며 아멘. 예수 닮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걸 예배라고 말해요. 예배가 뭐냐면 내 안에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붙어버린, 섞여버린 세상적인 거, 육적인 거, 그리고 썩어질 것들, 악한 것들, 독한 것들, 미움들, 다툼들, 시기들을 싹 잘라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하고, 오늘 예배가 다시 한번 예수 닮기를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주일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걸 예배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내 안에 붙어버린 원망, 불평, 속상함, 억울함, 답답함, 화남, 욕하고 싶고 미워하고 막 끊어내면서 잘라버리고, 막 끊어내서 잘라버리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 같지 아니야. 또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같지 아니야.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 같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빛 같지 않냐, 등불 같지 않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그때 비유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잖아요. 신기한 게 어떤 사람에게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방망이로 다가오면 오늘 그 방망이에 막 얻어맞아서 정말 완전히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깨져버리고 박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어떤 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막 불 같아요. 막 뜨거워지고 뜨거워져요. 여러분, 그러면 그 성령의 불로 내 안에 세상에 썩어질 죄악들을 다 태워버리길 바랍니다. 아멘.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에 CCTV를 설치했나? 어떻게 다 우리 집 얘기만 그렇게 하시지? 참고로 전 그럴 만한 돈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 같잖아요. 그래서 내 연약함이 보이고 나약함이 보이고 죄악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근거로 회개함으로 거듭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등불이 돼서요 내 삶을 막 인도해요. 원래는 가족이고 남편이고 자식이고 다 팽개쳐버리고 일로 가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꾸만 일로 가면 안 돼, 일로 가야 돼, 팽개치면 안 돼, 네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야, 자꾸만 얘기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불빛이 되어 등불이 되어 내 삶을 인도하면 여러분 거절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 따라가기를, 주의 말씀에 인도함 받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엔 신비한 기가 막힌 힘이 있다니까는요. 저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가 콩나물을 집에서 키웠거든요. 물을 이렇게 줘요. 아마 집에서 콩나물 키워본 분들 아실걸요? 물이 다 빠져나가요. 근데 신기한 게 며칠이 지나면은요 콩나물이 자라있어요. 아니,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콩나물이 자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와 같아서요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내 남편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우리 애들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내 아이들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요, 씨앗을 뿌려놓으면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검보다도 예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싹이 나고요, 잎이 나고요, 꽃이 피고요,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신기한 건요, 이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아니, 그냥 우리는 심기만 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자라있고, 어느 날 가보니까 열매 맺고, 어느 날 가보니까 꽃이 피어있어요. 우리 단기 선교 가잖아요. 그것도 같은 논리예요. 아니, 단기 선교 가서 그 복음 한번 전하고 온다고 그게 뭐가 달라지겠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씨앗을 뿌려놨더니 그리고 우리 돌아와서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났는지 기억도 안 나거든요.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가봤더니, 아니면 죽을 때까지 못 가봐서 천국 가봤더니 그분들이 거기 와 계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요, 이게 복음의 힘이에요. 그래서 다시 태어남, 거듭남이라는 건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자 전부예요.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루어 가세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지금 이렇게 다듬어 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보세요. 원석이 있는데 조각가가 막 다듬잖아요. 그러면 원석 입장에선, 돌멩이 입장에선 아파요. 깎아줘야 되지요, 또 맞아야 되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는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듬어 가기 시작해요. 야생마 같은 우리를 훈련된 말로 만들어 가시고, 또 모난 돌 같은 우리를 좋은 조각으로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 같은 사람으로 훈련된 말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게 복음의 위대함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자가 아기를 임신하잖아요. 그러면 몸에 변화가 나타나요. 갑자기 식성이 바뀌고, 갑자기 몸의 체형이 달라지고, 갑자기 입맛이 달라지고, 갑자기 감정의 기복이 막 심해져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여자가 아기를 임신해도, 새 생명을 임신해도 이렇게 달라지는 게 많은데,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는데 어떻게 변화가 안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안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이건 달라지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안 달라지는 게 정말 이상한 거예요. 물론 복음의 씨앗이 처음 심기고 나면 처음에는 별로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1년이 지나잖아요.
2년이 지나잖아요. 3년이 지나잖아요. 기가 막힌 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싹이 나고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잎이 나고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꽃이 피고 아멘 합시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그런다고요? 복음은 도덕이나 윤리나 종교가 아니에요. 복음은 생명력이 있다니까는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다고요? 살았고 그 다음에 운동력이 있어. 그 다음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기기만 하면 그 복음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 안에서 막 운동을 하고요, 막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또 느낌이나 입장이 완전히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주여,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게 복음의 힘이에요. 여인이 새 생명을 임신했다는 건 그 몸 안에 생명이 자라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다시 태어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 안에 예수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다는 거예요. 시골에 저희 집은요, 그 삼계탕용 닭을 굉장히 많이 키웠거든요, 예전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집에 닭이 진짜 많았어요. 여러분, 닭, 돼지, 소 이런 걸 많이 키우는 집은 특징이 있어요. 집에 있는 닭, 소, 돼지보다 파리가 100배는 많아요. 얼마나 파리가 드글드글 하는지 저희 집에 밥을 먹으면서 늘 이렇게 그 정도로 파리가 많았는데, 저희 집에 시골집 가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닭을 많이 키우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계란 이렇게 갖다 줘요. 여러분, 무정란과 유정란을 어떻게 보면 아는 줄 아세요? 이게 무정란과 유정란,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무정란은 암탉 혼자 난 거고요, 유정란은요 스탁이랑 교미해서 난 거예요. 근데 이 무정란과 유정란은요 육안으로 봐선 절대로 구별이 안 돼요. 이게 삶아도 모르겠고 까도 모르겠어요. 근데 무정란과 유정란을 아는 방법은 간단해요. 암탉 그 엉덩이 밑에다가요 갖다 딱 집어 넣어놓고 20일만 지나잖아요. 무정란은 썩어버려요. 유정란은 새끼를 낳아요. 병아리를 낳는다니까는요. 신기하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노말한 육신의 사람이고요, 어떤 사람은 그 예수의 생명의 씨앗을 품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의 씨앗이 심기어졌는지 심기어지어지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너무 중요하니까 이건 성경 찾읍시다. 로마서 8장 2절. 자, 로마서 8장 2절. 자, 로마서 8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뭐냐면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예수 믿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어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어떻게 죄로부터 해방시켰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내 모든 죄 문제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걸 믿어요.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 여러분, 우리는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예수님이 예비하신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죄 용서받았어. 나는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 천국 가. 이 믿음이 있어. 자, 여러분, 아주 어려운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듭남,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또 하나, 아멘.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천국 갈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고 다시 태어난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의 법이,
예수의 생명의 씨앗이 심기어졌음을 의미하고 지금도 내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운행하며 활동하며 역사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있지요. 원래 나는 그렇게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갖고 있지도 않고 또 고귀하고 거룩한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만났는데 갑자기 내 생각이 넓어지고 내 마음이 넓어지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미워하지 않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게 돼요. 언제 그럴까? 나는 그걸 못하거든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되고 사랑하기 싫은 사람이 사랑이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함 받는 이 아침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하나 읽었는데 그 신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독교는 윤리 실천 운동을 해야 된다. 또 도덕 실천 운동을 해야 된다. 그 글을 쓴 사람은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은 기독교는 예수의 생명 운동을 하면 윤리와 도덕은 그냥 지켜져요. 지키지 말라고 해도 그냥 지킬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안 지키는 걸 싫어하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안 지키는 걸 기뻐하지 않으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지키도록 만들기 때문에 지키는 캠페인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그냥 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 좋거든요. 너무 행복하거든요. 너무 신나거든요. 너무 기쁘거든요. 너무 감사하거든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 예수의 생명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이걸 교회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전도한다라고 말해요. 전도가 몇 명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가 앞집 아줌마, 뒷집 아줌마, 옆집 아저씨 데리고 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저는 우리 교회가 코로나가 정상적으로 끝나서 우리가 일상의 예배를 드리면 우리 교회 버스에다가 광고 문구를 하나 붙일 거거든요. 문구는 다듬진 않았지만 대충 내용은 이거예요.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이게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예요. 우리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의 생명이 있고 그 예수의 생명이 지금도 강하고 활동력 있게 일하고 있다면 그 예수의 생명을 아직도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흘려보내기를,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누가 사랑을 이렇게 나눠줄까? 돈 많고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사랑을 이렇게 흘려보내냐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들. 아멘. 다시 말해서 나에게 예수의 생명이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눠줘요. 예수의 생명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나누고 베푸고 흘려보내는 일에 조금도 인색하지 않아요. 전혀 인색하지 않아요. 전혀 인색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 나누는 것도 베푸는 것도 흘려보내는 것도 도와주는 것도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아멘. 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결국 신앙생활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니 없니, 그게 전부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3장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모세가
장대에 매달은 노뱀을 본 자들마다 다 믿었거든요.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거야. 지금 예수님은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을 민수기 21장에 그 광야의 노뱀 사건을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요? 먹을 음식과 마실 물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가 났어요.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이 부족하니까 화를 내고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얼마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봐놓고, 아니 꼴랑 마실 물 좀 없다고, 먹을 음식 좀 없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화를 내고 사람들이 이렇게 승질을 낼 수 있어? 근데 제가 그 질문을 했는데 제가 스스로가 답을 찾았어요. 그게 사람이야. 사람은 말이에요, 작은 고난을 만나면 그동안 내가 받았던 큰 축복을 다 잊어버려요. 참 그런 걸 보면 사람 나빠요. 참 그런 걸 보면 사람 진짜 나빠요. 조그마한 고난을 만나면 그동안 내가 받았던 큰 축복을 전부 다 잊어버려요. 어떻든 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이 부족함을 보고 모세를 향하여 막 불평하고 막 원망했어요. 막 그러자 하나님이 독사를 보내가지고 다 물려 죽게 만들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어요. 여기저기서 백성들이 다 죽어가니까 다시 모세를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 저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매달아. 그걸 보면 다 살 거야. 누구든지 살 거야. 이렇게 말한 게 이 모세의 노뱀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뱀을 보며 다 살았더라. 자, 그 비유는, 그 이야기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죽어갔을지라도 노뱀을 보고 다 산 것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도 어떠한 상태로 죽어가고 있을지라도 예수를 보면 살 겁니다. 아멘. 예수를 바라보면 살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그 노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뱀 사건의 결론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여러분 여기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누가 우리를 구원한다고요? 하나님,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크게, 누가 우리를 구원한다고요? 하나님,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 열심이 아니에요. 내 착함이 아니에요. 내 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한다고요? 세상을. 그 세상을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은 구원의 주체, 세상은 구원의 객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거기 이처럼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설명하겠지요.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얼만큼 사랑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했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거기 보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린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 잘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에요. 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오늘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했습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 크게 아멘 합시다. 멸망하지 않을 겁니다. 아멘. 영생을 얻을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아들을 줬다고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줬다니까는요. 하나님한테 아들이 많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한테 아들이 한 100명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전에 저희 목사님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뭔 얘기 해줬냐면, 아들이 5이 있는 목사님이 있었대요. 근데 하루는 목사님이 장로님하고 밥을 먹으러 갔다가 들어와서 사모님한테 얘기하더래요. 여보, 우리 아들이 5인데 장로님네 애가 없잖아. 장로님이 애 하나만 달래, 아무나. 그래서
내가 준다 그랬어. 하여간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남자들은 생각이 진짜 없죠. 어쨌든 간에 준다 그랬대요. 근데 사모님이 목사님을 이렇게 쳐다보니 한마디 했대요. 누구를 줄라우? 5 중에 누구를 줄 거예요? 큰아들은 큰아들이니까 주면 안 되죠. 둘째 아들은 5 놈들 중에서 머리가 제일 똑똑해서 얘 줬다간 집안에 미래가 없을 것 같아. 셋째는 넷째랑 5째 다 건사하는데 얘 주면 넷째 5째 누가 돌봐? 넷째는 이 몸이 약하고 허약해서 줬다가 욕먹을 것 같아. 5째는 이제 애교 부르는 게 누구죠? 세상에 아들이 5인데도 줄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은 말이에요, 우리 살려보겠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줬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실이 정말 믿어지면 우리 신앙생활 대충 할 수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 절대 어정쩡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다리를 내려서 기차에 있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아들을 죽여서라도. 아니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차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겠습니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아니,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잖아요. 근데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보겠다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결국 다시 태어남이란 어떤 문제냐면 그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뿌리잖아요. 지금 당장은 이게 싹이 나는지 잎이 나는지 꽃이 피는지 열매를 맺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저 사람 예수 진짜 믿어?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결론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씨앗을 심어 놓으면 언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나요? 온도와 습도가 맞으면. 온도와 습도가 맞으면.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형제에게, 친구에게, 친척들에게. 저 선교지에 나가서 언제 꽃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까? 온도와 습도가 맞으면. 온도가 뭘까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주면. 습도는 뭘까요? 내가 눈물로 기도하면.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의 눈에서 엄청난 눈물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온도와 좋은 습도를 맞춰줘야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닐까요? 그러므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 2가지를 결단해야만 합니다. 첫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만 합니다. 둘째, 복음의 씨앗을 뿌렸으면 그 복음의 씨앗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들이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좋은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습도, 눈물로 기도해줘야만 합니다.